자, 1절. 오늘은 이사야서 29장의 강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단락으로 구성되는데 오늘 본문인 1절부터 8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9절부터 14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15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해 놓으시고 첫 번째 단락은 또 가볍게 둘로 이렇게 주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4절까지의 주제하고 5절에서 8절까지의 주제하고 또 완벽히 다릅니다. 그렇게 단락을 우리가 지금 정해 놓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얼마나 슬프면은 하나님이 아리엘을 두 번이나 부르실 정도니까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그 아리엘이 바로 다윗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성읍. 다윗의 성은 예루살렘 안에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로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성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1절 끝에 연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해가 거듭될수록 그 얘기죠.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이렇게 아리엘을 괴롭게 하신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듯이 아리라는 단어하고 엘이라는 단어하고 푸른색으로 제가 밑줄을 따로 쳐놨는데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리라는 단어는 사자예요. 라이온. 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누가 건드려봐야 죽는 거예요. 사자를 건드려서 이길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자는 맹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자처럼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건드려봐야 그건 당하고 죽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 아리엘.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리엘이라는 이스라엘이 슬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의 시작을 엮었으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사건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거를 지금 이미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도 있고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아주 놀라운 뜻입니다. 성경 사전에 있는 거예요. 정복되지 않는 성 의미를 지닌 예루살렘을 나타냄. 이게 두 번째 뜻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결코 정복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이 명시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이십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뜻이 하나님의 제단. 성전의 제단이죠. 하나님의 제단, 성전의 제단. 그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우선 보면요. 내가 필경 2절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과 같이 된다. 여기서 아리엘은 그 세 번째 것 하나님의 제단. 그 밑에 관주를 보시면 하나님의 제단의 면 그렇게 되는 데가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이스라엘이 아주 그 유명한 별칭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별명이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죠.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교만해요. 역사적으로 교만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인천공항은 없고 이스라엘 김포공항만 있었을 텐데 우리 신학생들하고 김포공항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 다 만날 수가 있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했어요. 뭐 영어는 몰라도 돼요. 쉬운 단어 몇 개만 알면 되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이런 아주 쉬운 단어, 이런 단어를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가 신학생들이 이렇게 공항에 나와서 전도를 하면 전부 경청을 하고 아주 예의 바르게 들어줬습니다. 그 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예의가 바랐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가장 이렇게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발밑에 똥처럼 여기는 그런 나라들이 어디냐? 이스라엘 국민들이었어요. 예외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도를 오면, 야, 2000년 전에 그 우리 거야. 그 2000년이나 지나서 수입해가지고 우리한테 뭐 햇소리 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교만함이요,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거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4절, 내가 낮아져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당하면서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낮아지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고 이 말씀은 우리 개개인에게도 해당되리라 여기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좀 곧을 때는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겸손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죽었습니다. 전 못난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자세가 하나님한테 최고의 자세예요. 딴 거 없어요.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차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거리리라. 땅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의 말이죠, 한마디로. 인간이 교만하면요, 그게 바로 육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땅의 말을 합니다. 육신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5절부터 8절까지는 대반전.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더라도 5절부터 8절까지는 열방 나라들은 조심하라. 하나님이 많은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지배하게 하시지만 그런 나라들은 혼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리엘이라는 다윗 뜻의 그 두 번째 뜻. 얼마나 놀라운. 정복되지 않는 성의 의미를 지닌 예루살렘이다 이거예요.
절대 다른 나라한테 정복되지 않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도시로 세운 게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인데,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는 나라들은 징벌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7절, 8절이 가까이 봤지만 곤고한 그런 나라가 되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는 그런 갈증이 넘치고 그런 아주 비참한 나라들로 될 것이다. 이게 8절 끝에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친 나라는요, 성한 나라가 없어요. 다 멸망했어요. 그 위대했던 아람, 아수르, 바사, 바벨론 전부 멸망했잖아요. 바벨론, 블레셋이 지금 바로 그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땅이 바로 그 블레셋이 자리 잡았던 땅이잖아요. 자, 이러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좀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 10월 7일부터 하마스라고 그 지금 이스라엘의 두 군데, 하나는 옛날에 가사, 에글론 이런 그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는 지역을 가자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동쪽 해안, 왜냐면 동쪽으로 가면 이제 요단강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의 동쪽으로 예루살렘의 남북으로 흐르는 오른쪽에 그런 요단강에 이렇게 접해 있는 도시, 그걸 예루살렘 동안. 그 예루살렘 동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있고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죠. 그 두 군데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팔레스타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수건 두르고 있던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그 수장이 하도 비행기를 그 폭파시키고 테러를 전 세계에 일으키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여름 별장 캠프 데이비드 별장이라고, 어떤 대통령의 손자 이름이라고 그래요. 데이비드가. 캠프 데이비드의 이스라엘의 총리고 그 팔레스타인의 수장인 아라파트를 불러가지고 그 양해각서, 평화협정을 맺겠습니다. 그 평화협정에 따라서 가자 지역하고 예루살렘 동안을 팔레스타인한테 조금 쪼개줘라. 그래야지 좀 세계가 덜 시끄럽겠다 해서 그게 사인들을 하고 협정을 맺어서 그렇게 그때부터 그렇게 두 군데는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기사를 신문에서 보면서 정말 두 가지를 땅을 쳤는데,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말고는 다른 민족에게는 주시질 않은 땅이에요. 다른 민족이 차지한다는 건 성경을 거스르는 겁니다. 전 거기에서 반감을 느꼈고, 두 번째, 세상에 통 밑에다가 적을 갖다가 살게 하면 편안하겠어요? 저는 그게 걱정됐습니다. 아니나 달라요?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은 수도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못살게 굴면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계잖아요.
아랍계가 2억 명이 있어요, 지구상에. 한 30여 개 나라 됩니다. 그런 아랍계 나라들이, 이를테면 뭐, 하나로 뭉쳤다가는 이스라엘이 없어지죠. 이스라엘은 7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2억 명이나 되는 아랍 민족들이, 한 30개 나라가 이스라엘 700만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지네들끼리 맨날 편가르고 싸움질해요. 뭐, 그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슨 순위파다. 또, 가장 그 깡패 나라 이란은 뭐, 시아파다. 또 이락 깡패 나라,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저마다 지가 잘났다고 그래가지고 합치질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랍 국가들이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이를테면 어떤 나라라고 하긴 뭐하고 이를테면 소국가 그 안에 정권을 잡고 있는 그 무장 깡패 집단이 있어요. 걔네들이 하마스라는 게 정파예요. 우리나라 치면 왜 뭐 무슨 당 하듯이 정당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긴 정당이 두 개 있어요. 팔레스타인 정당이 있고 하마스 정당이라고 무장을 한 그런 정당이 있는데, 지난번 몇 년 전에 그 선거에서 하마스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국민이 230만이 되면서도 그 몇십만 밖에 안 되는 하마스 이 무장 정권에게 지금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날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켰죠. 둘이 지금 치고받고 한 달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우선 역사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지 4,00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부터 정착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정착했습니다. 그로부터 4,000년 동안 땅 주인이 됐다가 로마 제국 시대 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이 하도 독립운동을 과하게 하니까, 영화 배너에도 나오잖아요. 배너가 그 독립운동을 도와주던 자본가였어요. 그래서 잡혀서 뭐 감옥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분해해버려요. 그리고 빈 땅으로 뒀다가 AD 200년경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을 그 나라에 들어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 동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4,000년 땅 주인인데 2,000년 땅 주인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미묘하고 누구 편을 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때 화약을 만든 공을 가지고 1948년에 독립했어요. 1948년 5월 14일인가 24일이죠.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날부로 또 팔레스타인은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그 외국에 나가서 살던 그런 이민들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1948년도부터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살다가 쫓겨난 그 팔레스타인 아랍 민족을 대신해서 그 아랍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소위 중동 전쟁이라고 해서 4번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대충 기억나시죠? 제1차 전쟁이 그 독립을 했던 1948년도에 이집트, 시리아, 강대국들 그런 나라들이
주축이 돼서 소위 건국 전쟁, 이스라엘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이스라엘은 700만 밖에 안 되지만 이기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또 정치의 고위급들은 거의 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미국을 돈 쥐고 흔드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폭적으로 무기라든지 돈이라든지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이스라엘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1차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2차 전쟁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오이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데 저 맨 밑에 보시면요, 홍해를 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시나이 반도 오른쪽에 이렇게 해안 들어가는데 거기 에일랏이라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휴양지,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같은 데예요. 아주 홍해 끼 있으니까 열대 훨씬 더 따뜻하고 열대에 가까우니까 최고 휴양지. 돈만 생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일랏으로 한번 휴양 가는 게 꿈입니다. 그 에일랏에 이스라엘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배들이. 그걸 에집트가 막았어요. 그래서 2차 전쟁은 수에즈 운하, 그걸 다시 열어라고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이겼죠. 그 수에즈 운하를 또 열었어요. 그 다음에 3차 전쟁은 너무나 유명한 6.1 전쟁이라고 해서 1967년에 에집트하고 시리아가 이스라엘의 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잖아요. 이스라엘 안식일 날 쳐들어온 거예요. 서쪽에서 에집트, 북쪽에서 시리아, 남북에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졌습니다, 그때. 골란고원의 반은 원래 골란고 꼭대기 이쪽은 이스라엘 땅, 저쪽은 시리아 땅이었는데 그거 뺏겼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굉장히 전쟁에서 져가지고 배상금도 많이 주고 굉장히 불리한 그런 패전 협정을 맺었던 게 그 3차 전쟁입니다. 그랬다가 복수했죠. 그 유명한 1973년에 욤키프 전쟁, 여러분 기억나시죠? 욤키프라는 거는 아랍인들의 휴일이 걔네들은 금요일이잖아요, 안식일. 금요일 날 친 거예요, 복수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요일 날 아랍하고 시리아를 폭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보다 10배나 큰 땅 시나이 반도, 그걸 뺏었어요. 에집트 건데 그걸 이스라엘이 점령했어요. 그리고 시리아도 골란권의 상당 부분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뺏고 있어요. 안 돌려주는 있는.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하고 사이를 좋게 맺으려고 돌려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 돌려줬어요. 자기네 나라 땅 10배나 큰 시나이 반도를 에집트한테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에집트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못 치는 거예요, 지금도요. 미안하잖아요. 그 큰 땅을 그냥 공짜로 돌려받고는 그러고는 또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국제 정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4차 전쟁 이후에도 뭐 자잘구레게 레바논하고 시리아하고 또 뭐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아주 이 아랍인들이 끊임없이 오늘 성경 본문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셨고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을, 즉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아리엘,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계신가? 그게 두 번째 단락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걸 보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또 내용이지만 우리가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1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거예요.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떠났다. 이게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그 이유를 11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묵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묵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의 맨 끝의 문장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묵시를 모르면요. 사람의 계명, 육의 계명으로 밖에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이런 상태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묵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곤욕을 치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묵시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은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신적 계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divine message, 신의 메시지. 거기다가 주석을 좀 달아야 됩니다. 하존에다가 묵시라는 단어 밑에다 전에 달아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잠언서 29장 1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을 보시면요.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라는 단어가 바로 하존 같은 동의어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 이거 지워버리라고 그랬죠. 방자히 행하거니와 성경 중에 가장 번역이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방자히 행하거니가 아니라 멸망하거니와 이런 뜻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멸망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런 뜻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이 없으면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묵시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랍인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이 마태복음 1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계명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은요. 바로 이사야서 아까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신약에서도 이 말씀은 해당된다. 나는 우리한테 일깨우기 위해서 인용했습니다.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좀 깊이 안 보고 성경을 문자로만 알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과 우리 마음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말씀하고 그 말씀의 뜻하고 우리 마음하고 합쳐져야지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에게 멀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겠어요, 우리 마음에.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모습이고, 그래서 아랍인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또 우리 개인들도 삶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말씀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마음하고 연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해결책이 뭐냐 이거죠. 해결책이 뭐냐. 묵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묵시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거기다가 주석을 달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30절 31절 32절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하고 30절에서 32절 그리고 찾아보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이 낙심을 해가지고 그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 믿음이 있는 그 12 제자를 포함해서 50문도 120문도는 마가다락방 가서 기도를 했지만 많은 제자들은 낙심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이 누가복음 24장도 예수님이 죽으신 걸 보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없어졌으니 어떡하냐 그 걱정하고 내려가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26절 보시면요. 25절 보시면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는 밑줄을 치세요. 그리고 30절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떡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저희 눈이 밝아져 밑줄 치세요. 말씀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부활하셨군요. 그걸 알게 된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겁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풀어줬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진다.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골자입니다. 거기서 풀어주시다라는 단어 몇 줄 치시고요. 그 풀어주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열다. 그 열다에다 색연필을 치세요. 해석하다 그런 뜻인데 해석하다라는 뜻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을 열어주실 때 디아노이고 열다래요. 열다라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열다.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뜻을 철저하게 열어주실 때 이게 오늘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풀어주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오늘날도 괴롭힘을 받습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감춘 숨겨진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천국으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결론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사야서 29장 15절 14절부터 15절부터 끝절 24절까지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 부분에 주제를, 제목을 단다면 거기 돼 있죠, 성경에도. 이제부터는 교훈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 멸망하지 않는 나라로 택하셨고, 또 많은 주변 나라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이 교훈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자, 18절 보시면요.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또 19절에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책의 말, 하나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깨달을 것이며, 겸손한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일이 생긴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면 20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 그래서 19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뭐 팔레스타인하고 뭐 하마스하고 전쟁한다고 그러지만 즐거워하면 돼요. 그 대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맨 끝에 문장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겁니다. 교훈을 받으면 결국은 이스라엘도 지금도 영접하지 않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것이요. 그게 종말이에요. 3차 전쟁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렸던 민족들, 나라들, 주로 누구예요? 지금도 뻔하잖아요. 공산국가들 오고 아랍 국가예요.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아랍 국가 중에서는 에스겔 38장에 나오잖아요. 바사, 이란이죠. 그 다음에 도갈마, 터키가 그쪽으로 붙습니다. 이 다음에 그게 종말이 오는 사인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터키가 지금은 이 EU 유럽연합에 가입됐지만 그거 탈퇴하고 러시아, 이 이란으로 붙을 때가 와요.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3차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국가가 에티오피아인데 그 에티오피아도 공산국가 됩니다. 그 다음 리비아. 그렇게 몇 나라가 에스겔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 거기에 마지막에 그렇게 대적하는 나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대로 지금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29장 아리엘을 슬프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명을 시켜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희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확실한 길을 열어주셨으니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